예, 찬양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송년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렇지만 교회 전례 달력으로는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서 일과표가 제시하는 본문 역시 크리스마스 본문입니다. 복음서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0절에서 40절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의 부모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노인 예언자 시므온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그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로 아기 예수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 찬양은 약속과 성취의 주제를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간절히 열망해 왔던 것, 이스라엘이 염원해 왔던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으며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는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제 시므온은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볼 때까지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봤으니까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주어진 서신서 본문이 방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노예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4절과 5절이 이 성탄 이야기를 가리킨다고 보아서 서신서 본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은 초점이 조금 바뀝니다.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무게를 두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4절, 5절이 아니라 6절, 7절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오는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를 증언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말 아빠, 아버지의 그리스어 원어는 아바호 파르테입니다. 영어로 직역하면 daddy, the father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 아빠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우리말 성경에 3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이고요. 갈라디아서 4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도문에서 알 수 있듯이 평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가복음에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예수님은 늘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온 세 번째 구절은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오늘 본문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뿐만 아니라 14절서부터 17절까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고 이걸 어떻게 설교하지? 이렇게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해 놓은 것이 바울 자신의 말로 로마서 이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긴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일부만 발췌해서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에는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영이란 말도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란 말도 나오고요. 종살이란 말도 나오고 상속자 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쌍둥이 말씀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한편 학자들은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쓰인 곳이 또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도 외웠던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성경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외경인 디다케에도 나옵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하여튼 세 개의 판본이 세 개의 버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 성서학자들은 그리스어로 된 첫 번째 구절 마태복음이나 디다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그냥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하여튼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리스 말을 할 줄 몰랐을 테니까 당연히 모국어인 아람어를 썼을 텐데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람어로 아마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텐데 그 아람어 원어는 그냥 아바였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아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셨듯이 근데 사실은 뒤에는 아버지라는 말도 없었을 테고 아바라고만 하면 그리스 말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 말만 아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이것이 아버지란 뜻인지 모르니까 같은 말을 반복한 거죠.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 이렇게 이 그리스 말로 번역해 놨는데 사실 예수님은 아바라고만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주기도문의 초기 사본 가운데 지금 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약성서학자 크로사는 이 주기도문을 아빠 기도라고 이렇게 아바 프레이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람어로 아바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어로 옮기면서 아바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아람어 아바는
영어로는 데디나 아니면 파파 같은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말 아빠와 정확하게 일치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바와 아빠가 뜻도 같고 발음도 비슷한 것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커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빠라는 말이 더 친밀한 표현이긴 하지만 좀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자기가 어린애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안 부를 수도 있고, 또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 이제 부모님께, 아버님께 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히 아들들은 그렇게 안 부릅니다. 따님들은 아빠라고 계속 부르는 어른이 되어서도 부르는 분이 계시지만 남자들은 그렇게 잘 안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데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생경하고 또 불경스럽게까지도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구절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뭐 전능하신 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분은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런데 심지어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3군데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고요. 예수님의 기도를 이어받아서 바울도 우리 신앙의 이제 최고의 단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계라고 그렇게 구원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근데 예수님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정답게 그리고 친밀하게 부르듯이 예수님도 하나님과 그런 거리낌 없는 관계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사제의 중재로 제사를 지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아무런 격식이나 허물 없이 그저 아빠라고 부르면 응? 이렇게 즉시 대답하고 만날 수 있는 관계였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간접 체험의 대상이 아니라 세컨드 핸드 익스피리언스, 이 간접 체험의 대상이 아니라 건너서 알게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직접 체험, 퍼스트 핸드 익스피리언스 했던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직접 친아버지처럼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냥 대면하고 서로 이렇게 거리감을 느끼고 또 격식을 차려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믿고 따르듯이 그렇게 가까운 관계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아빠 기도인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대신에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호칭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한복음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고
그게 구원의 단계라고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아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 아무개야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니? 그렇게 즉각 대답하고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바울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단계라고, 구원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그 답은 본문 6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에 따르면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제가 앞서서 쌍둥이 말씀인 로마서 8장도 있다고 그랬는데요. 바울의 말인데, 로마서 8장 역시 같은 증언을 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아들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거기서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우리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기도할 능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we pray to God for empowerment. 우리가 이 empowerment를 위해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we are empowered by God to pray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기도할 힘을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주장입니다. 즉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로부터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아빠 기도를 할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에 의해서만 아빠 기도를,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와 쌍둥이 말씀이 있는 로마서 8장에 보면, 거기 26절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항상 기도하라고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했는데, 지금 로마서 8장 그 마지막 쓴 그의 편지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앞뒤가 모순된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아빠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바로 다음 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라고 증언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주장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또는 혹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단지 성령에 의해서 또는 성령을 통해서만 드릴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인간의 영 사이에 이 합력해서 드리는 공동 기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알 듯 모를 듯합니다. 알쏭달쏭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상태를 그래서 표현하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 본문은 율법 아래에 놓여 있다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종살의 영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태를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종살이한다 하는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반대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상태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들어오시기를 바라는 상태로의 전환, 이것이 구원의 출발이라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친 하나님은 빅브라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허물까지도 받아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의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과 용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공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으로 전향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전향 전까지 그들을 온통 사로잡았던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강박관념은 다 깨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오롯이 마음을 연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은총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의 주장의 뜻이기도 합니다. 인도에 아주 나이 많은 노인 한 분이 있었답니다. 그분은 날마다 새벽이면 겐지스 강둑에 나 있는 커다란 나무 밑에 앉아서 명상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노인이 막 명상을 마치고 눈을 떴는데 전갈 한 마리가 저기 거센 강물에 떠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이 떠내려가던 전갈은 나무 가까이에 오자 이 강물 속으로 뻗어내린 나무 뿌리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갈은 그 나무 뿌리에서 벗어나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그게 죽을 힘을 썼지만 이 얼기설기 엉켜있는 뿌리가 점점 더 그 전갈을 얽어냈습니다. 이제 더 엉킨 거지요. 이것을 본 노인은 길게 늘어진 나무 뿌리 쪽으로 몸을 굽혀서 물에 빠진 전갈을 구워내고자 이렇게 손을 뻗쳤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손이 전갈에 닿자마자 전갈이 사납게 노인의 손을 쏘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본능적으로 움찔하면서 소를 잡아당겼겠죠. 하지만 곧 다시 몸의 균형을 잡고 전갈을 구하려고 또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손이 전갈에게 이를 때마다 전갈은 독이 있는 꼬리로 사정없이 그 노인의 손을 쏘아서 노인의 손은 부어올랐습니다. 노인은 그 고통을 참느라고 얼굴이 찡그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쯧쯧거리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저런 어리석은 늙은이를 보았나? 정신 나간 것 아니요? 어리석은 바보나 목숨을 걸고 그 쓸모없는 추악한 놈을 구하려고 할 것이요. 그 배은망덕한 것을 구하려다가 당신 죽을 것을 모른단 말이요?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그 낯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쏘는 것은 전갈의 천성 아닌가? 그렇다고 그것을 구해주고자 하는 내 천성을 포기해야 할 것까지는 없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전갈처럼 물고 쏘아대고 배은망덕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상처받고 죽임까지 당하심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듯이 하나님을 아빠처럼 믿고 따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상속자가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아빠 기도의 결과가 단순히 내가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최종적 결과는 상속입니다. 상속은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니까 여성해방신학자들은 이것이 성차별적인 언어다라고 하면서 이 가부장제의 유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차라리 어머니라고 부르든지 그것도 못 부르겠으면 어버이라고 부르지 아버지라고 안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성서가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는요 어머니라는 뜻도 포함한 말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번역은 집주인, 세대주를 뜻합니다. 영어로는 하우스홀더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가장을 뜻합니다. 가장. 가부장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입니다. 그 집안을 이렇게 집안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까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장이 좋은 가장이냐 하면 자기 가정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그들이 무엇인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넉넉하게 나누어주는 그런 가장이, 그런 세대주가, 그런 집주인이 좋은 집주인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울이 생각한 하나님의 모델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작은 몇몇 사람을 다스리는 가장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그런 세대주가 아니라 전 우주라고 하는 큰 집을 집의 가장, 세대주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할 때 우주의 주인을 그렇게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인정받고 그런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 뜻인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받아들여진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더 깊은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은혜롭게 재창조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 안에서 일어난 사랑의 기적을 우리 삶과 역사의 모든 분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를 당신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불의와 싸우고 세상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며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사회적인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상속자는 바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창조 세계의 완성을 하나님과 더불어 완성해 나간 일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지배하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약속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